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누구보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를 자기 집으로 불러 환대했고 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에게 제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은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장인이 반대할 경우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재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드로는 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드로의 반응을 보며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이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있던 부담감을 덜어주시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지팡이였고 모세는 그것을 통해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 이제는 양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통해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이를 위해 죽은 나무와 같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직장과 또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지도자가 되려면 아집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 바로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집을 부리다가 장자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죄악이 임계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로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집트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을 겪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에 아직도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24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던 중 어떤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으니 평안히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언약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는데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신 것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사실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사람과 연합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기에 신실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또 이적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명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보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아집을 버려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